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본문으로 했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를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옮긴다라는 것. 죄를 옮긴다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옮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옮기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이 죄를 옮기는 것은 죄를 옮기는 것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을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그저 된 것이다. 다른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고상한 신앙인 것 같고 수준 높은 신앙인 것 같지만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아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아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아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이 2m를 뛰었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뛴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넘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넘었지만은 이건 넘는지 안 넘는지가 검증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아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를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죄를 옮기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면 다른 모든 건 역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구원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이고 죄사함의 종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것은 아닌 것이다.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 삶의 종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기억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 되고 또 너무나 협소하게 역사하시는 작은 하나님으로만 체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많은 이야기의 전개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인과관계 없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어떤 과정 없이 그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요새 이 시대는 이 21세기 이 4차 혁명의 이 시대 이런 것들이 더 호소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한 과정 한 과정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져야 보는 맛이 나고 재미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한순간에 뭐가 돼 버리고 한순간에 또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 버리고 이러면은 이 삼류 드라마라고 안 봐요. 그런 것에 호응해 주질 않아요. 아이들 동화를 보면은 한순간에 뭐가 대놓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동화는 많은 경우에 마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가 전개되는데 그냥 마법이라는 거예요. 마법사가 휘리릭 뽕 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애들은 좋아하지만은 어른 드라마도 어른 영화도 그냥 갑자기 마법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휘리릭 뽕 했다 그러면은 뭐 재밌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호소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생뚱맞으니까. 생뚱맞다라는 표현이 이게 오늘 말씀에 생뚱맞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목을 구성해 볼까 하다 그러면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시면 됩니다나 하셔야 됩니다나 이게 뭐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은 뭐 각각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가 하시면 하셔야 이렇게 하시면으로도 그렇고 하셔야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원리로 말씀을 나눠본다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삼류 드라마와 같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떤 과정이 없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전개가 돼버리고 한순간에 너무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성경이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전개 과정의 이야기보다는 그런 삼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많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다 그저 자기 마음으로 자기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그저 당연하게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가 없어요.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딱 대항해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를 작정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다 빨아 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지 그거 다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한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런 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살짝만 건드려도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놀라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은 그렇게 전개될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전개됐을 때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한 번씩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의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사람이 놀라게 되든 놀라게 되지 않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이 해서 되든 안 대단한 사람이 해서 되든 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못하고 이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 놀랄 일로 전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될 줄 알았던 거를 한 번씩 만져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걸 잠깐씩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 원래 그럴 사람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만져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할 사람 한 번씩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한 번씩 만져주시는 걸 보고 이야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아버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만져주는 거예요. 한 번씩 상황을 만져주고 한 번씩 사람을 만져주고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 2만 명 넘는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벌써 몇 배가 5배가 넘는 그 대군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진데 그런데 하나님은 5배가 넘는 대군을 싸워서 이겨도 그거 하나님이 한 거라고 니들은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2만 명으로 몇십만 명을 이겨도
왜 우리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0명까지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300명 정도로 이겨줘야 야, 이건 진짜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정도로는 대줘야 인정하니까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아무리 어마어마한 상황이 일어나도 야, 우리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 이렇게 이기는구나. 니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300명까지로 딱 줄여놓고 그렇게 이기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외에는 이야기할 수가 그거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구나 하는 그렇게 몰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닫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그 평범하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위기에 당황하지 않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대어서 나음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돈이 많은 여자예요. 할 수 있는 이 안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그 시간이 12년 동안 가득 쌓여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니까 낫는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 손만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낫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꼭 그 과정 안 지났어도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리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자신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목수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이 바닷가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구나.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바다를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그냥 대단한 분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제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다 이루어가시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구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배려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서 묵상해 보면은 너무나 느닷없이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야곱이 아직도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만나니까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그저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전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거 하나만 놓고 20년을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녀들 다 막 낳고 이렇게 거부가 되면 뭐 하냐? 형만 나면 난 죽는데 이 생각만 가지고 20년을 계속 살아왔는데 이 편에서는 또 에서가 그 야곱을 그 죽이려는 그 마음이 전혀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람 자식만 당 죽여버릴 거야 이래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죽이긴 죽일 거다 이러지 이게 죽여버릴 거야 이게 20년 쭉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에서는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만나니까는 형님 어우야 이러고 바로 울고. 그럼 구경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쪽에서도 야곱 걱정하는 사람, 이쪽에서도 에서 그 복수하겠다라는 거를 그 같이 훈련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근데 뭐 이래야 가지고 이랬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 것인데 성경 이에 대해서 요만큼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전장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이야기 하나, 그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바로의 허락 없이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순간에 쫓겨나듯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마음 변한 애굽 군사들이 막 따라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느닷없는 거예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앞에 바다고 뒤에 애국 군사예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안 믿는다라고 해도 이게 뭐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죽었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애국 군사들과 싸웠다. 뭐 이런 하나님 바다를 가르쳤다라는 거는 이게 없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갈랐다고. 바다를 갈랐다라는 게 정말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라는 영화가 또 나온 걸 보면은 바다를 갈랐다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도 바다를 갈랐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개념에 반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다 갖다 대도 하나님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너무 생뚱맞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구절 말씀하시는데 그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예요.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외에 다른 것은 하나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원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인간적인 것들을 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를 두고 어떻게 야곱과 에서는 화해할 수 있었는가 이 논제를 가지고 특별 세미나 열고 야곱이 20년 동안 그 분이 식지 않았던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대응을 갖췄기 때문이며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보시고 니들 뭐 하냐? 근데 사람은 그걸 원해요. 하여튼 뭐 됐다, 뭐 했다 이러면은 특별 세미나 해가지고 뭐라도 납득이 되는 뭔가를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비결. 특별 세미나. 그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애굽을 이렇게 연구했으며 이러한 기회를 봐서 이러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니들 뭐하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때가 되셔서 하나님 그냥 한순간에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쉬지 않고 뭐 이렇게 투쟁했다, 뭐 했다, 뭐 한 것의 결과이다, 뭐 이렇게 준비했다, 포로 해방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막 갈고 닦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맞이한 사람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를 바래요.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70년 만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70년 만에 남 모르게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갈고 닦고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막 저렇게 하면 70년 만에 역사에 없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군요. 하나님 보시고 땡 어이가 없구나.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취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 내 길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땡을 너 그냥 내가 해준 거야.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전부 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수르가 어떻게 그 세계 대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세계 대제국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만찬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연구했으면 너 그냥 내가 너 제국이 되게 해가지고 그랬어야 내 역사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바벨론 어떻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수르와는 달랐고 이러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근데 사람은 그거를 듣기를 원해. 그 사람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길 바라고 진짜로 그런 줄로 알고 듣는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됐다. 이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결론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발로 뛰며 맺었던 결실도 분명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실제 바울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 안에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실제로 발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전도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사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방향 트시고 이렇게 계획하면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순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에 그곳에서의 바울의 모든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가장 많은 열매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두고 우리 한분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자 기록이 갱신된 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단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이렇게 맞으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문가들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모르겠습니다.
예전 장안동에 있을 때 한동안 가뭄이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아주 이슈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옆에 있었던 헬스장 관장님이 저한테, 그분은 아주 골똘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이고 목사님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든 내가 믿는 부처님이든 하여튼 하늘이 도와야 돼요. 네, 하늘이 도와야 돼요. 이 상황이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예기치 못한 상황. 근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는 어지간한 걸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완전히 넘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어느 정도 만나줘야 생각해. 제가 그 헬스장 관장님이 한번 하루아침에 한쪽 눈이 멀어진 적이 있어요. 한쪽 눈이 새까매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잊지 못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지났으니까 뭐 이거를 우리 관장님이 보시지는 않겠죠. 보셔도 좋죠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몇 년을 그분하고 매일,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분은 그 관장님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기고만장한 분이, 요만큼도 안 되는 분이 딱 한쪽 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한순간에 겸손해져서 그러기. 근데 그러고 일주일 있다 다시 눈이 떠졌어. 다시 돌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게 나 혼자 생각에 그냥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좀 더 갔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선순간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 예배 들어가시면은 제가 옥상 가서 목사님 찬양을 듣고 그 찬양 가사를 다 이러면서, 목사님 사실 그 말씀을 제가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래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나 옮긴다고 교회 한번 엄청 생생내. 목사님, 제가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온 게, 목사님 진짜 영광인 줄 아십시오. 제 평생 진짜 교회 공간에 들어온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는데 딱 한쪽 눈 딱 그랬다는데 이게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분 하는 말이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을 두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다. 하나님 하셔야 되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매일 새벽 만나를 먹잖아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의 해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으로 손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기껏 해봐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말라 죽는 게 광야인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뭔 짓을 해봐야 손끈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해봐야 손그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손그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뭄 때에, 이 초대 교회사에 가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뭄 때에 물을 여기다 갖다 퍼날르고 그 난리를 치는데 한순간에 비가 딱 쏟아져 내려버리면 사람이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며칠을 고생해서 여기서 퍼날르고 여기서 퍼날르고 여기다 물대고 여기다 물대고 했는데 한순간에 비가 내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못 들었으면 이게 그냥 뭐 기우제 지내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쥐고 계신 게 이 막바지까지 그래도 쥐고 계신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애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낙태가 죄냐 아니냐. 근데 신기한 거는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실수했는데 애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별의별 애 가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애가 안 생겨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교제하는 한 번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1살 위인데 이 목사 기수로는 후배인데 저희 교회 한 번 오셨는데
9년 만에 쌍둥이가 임신됐다는데 쌍둥이가 임신된 얘기를 들으니까 1차 시험관, 2차 시험관, 그 시험관 시술 그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맞추기까지도 너무너무 힘든데 1차 안 되고 2차 안 되고 어렵게 3차 딱 약속 잡아놨는데 그 2차하고 3차 사이에 자연 임신 돼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9년 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뭐 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한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 목사님이 애를 10년 만에 낳았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10년 만에 낳은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 인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몰아줘야 돼요. 그래서 온 나라가 자꾸 전 세계가 코로나를 자꾸 이렇게 해내려고 하면 안 돼.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 끊어줘야 되는 거다. 자꾸 이 코로나가 생긴 이유는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저런 거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또 이런 시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무식한 것 같지만요. 그건 그거대로 연구하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 그 원리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꽉 묶여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 푸시니까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안 될 게 아닌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뭐 이래 저렇게 자꾸 꼬이고 묶인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일이 꼬일 때 안 될 때 자꾸 말도 안 되게 일이 틀어질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단순한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모든 일하는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오해가 생긴 때에 아이고 그 오해라고 믿어달라고 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관계 한번 딱 틀어지면요. 뭐 별의별 말을 내가 혈서를 쓰겠다. 그래도 안 돼. 네.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여론이요. 방향 한번 딱 정해져 버리면요. 그게 진실이고 거짓이고 이런 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막 진실을 이렇게 입증해가지고 돌리겠다. 안 돼. 여론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세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물고 트신다. 하나님 이렇게 길 돌리신다. 하나님 이렇게 여신다. 하나님 여기 닫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갈리는 것입니다. 절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 국민의 손을 통해 세우신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은 국민이 우리 손으로 뽑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다. 여론의 실체가 없어요. 그 여론 그렇게 막 일어나는 그때 그 선두 주자에 섰던 그 사람도 시간 지나면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한순간 하나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모른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된다. 삶 가운데 하나님 인정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하고 영적인 세계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말 다 던지고 그저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역사를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